레위기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어린 자녀에 대한 영적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을 보고 성경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가지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창세기부터 한 장씩 읽어 나가는 중에 이제 레위기까지 왔고 오늘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부분에 우리도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착각해서 예민하고 힘들고 이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은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우리의 감정 상태나 삶에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잠시 멈추고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게 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러한 것에 좀 마음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나라가 멸망을 받았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존 칼레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 상황에서 그 관은 빠져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존 칼레라고 하는 랍비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고 하고 관에 넣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 밖에 데리고 가다 보니까 그 관을 로마 군인들이 세운 거죠. 뭐냐? 사람이 죽은 시체입니다. 열어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 시체 뚜껑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자꾸 열어봐라. 열 수 없다. 이스라엘의 법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그렇게는 못한다는 걸 얘기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로마의 장군 이름이 디도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디도 장군 앞에 가서 관뚜껑을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랐겠죠. 이 존 칼레라고 하는 랍비가 어, 그 디도 장군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군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꾸민 연극인데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디도 장군이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그러느냐? 그때 존 칼레라고 하는 랍비가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켜도 좋다. 지금 가정, 학교 다 파괴시켜도 좋다. 하나만 하지 않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러 왔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회당은 무너뜨리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렇게 신중하게 얘기하니까 디도 장군이 알겠다. 그것은 없애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회당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이었어요. 오늘 레위기서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을 느끼죠? 뭔가 복잡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그리고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규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레위기서 12장의 이 본문은 아들을 낳거든 생식기 끝을 자르는 예식을 취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할례를 해라, 포경수술을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딸을 낳거든 정결케 하고 아들을 낳거든 할례를 해라, 8일 만에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어린 자녀에 대한 영적 규례라는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르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 것인가? 이런 기준을 가리킵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에게 올린 글인데요. 모든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모든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사람에게 벌을 줄 때 아주 엄하게 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렇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미리 자르고 없애야 됩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 그 사람 중심으로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이 한비자거든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이런 기준으로 가리키고 있고 그 안에서 자라갑니다. 또 세상의 기준들은 어떤 게 있냐면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뭐 손자병법이나 군주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전달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게 전달되는 영향력인데 돈에 대해서 자꾸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교육이거든요. 복음 아무리 얘기해도 돈이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돈이 최고다. 이런 것들이 자꾸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정치인, 교수, 종교인까지 그런 것들을 본론으로 사실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점점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는요.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보느냐?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가 많이 가져오느냐? 많이 버느냐?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기느냐? 이렇게 평생을 가르치고 배우고 모든 세대가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치거든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재앙과 전쟁이 안 일어나도 많은 정신적 어려움과 영적인 질병이 급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가르치고 있죠? 할례를 행해라. 자녀에게 피 뿌리는 예배의 비밀을 몸에 자국을 남겨서 소변 볼 때마다 깨닫게 해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해라.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아, 그래도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결국 그래서 어떤 한계적 상황이 오면 이혼하고 애들도 맞지 않고요. 또 얼굴을 거치거나 몸을 뜯어 고쳐서라도 나의 막 가치를 높여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납니다. 공부를 막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막 더 좋은 자격과 회사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결국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영적인 어려움은 똑같이 들이닥쳐요. 그런 것을 가지고는 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듣기 싫을 정도로 레위기서는 계속 같은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덮어버립니다. 똑같은 말이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막 드라마틱해요.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 거의 비슷한 예배에 대해서 또 규례에 대해서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강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느냐?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대단한 애굽 배경에서 먹고 살던 거, 그 기준으로 살던 거, 여기 각인된 것이 뽑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레위기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은 뭘 강조하셨죠?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인간에게 오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왜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들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재앙처럼 어려울까? 인간에게 오는 근본적인 문제와 거기에서 해방되는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저희가 50장을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3장에 가장 궁극적으로 처음 나오죠. 사단은 은밀하게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 기준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교회, 개인을 은밀하게 속여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만 기울이면 될 것처럼 속여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된다.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을 말씀해 주셨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된 것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예뻐야 돼, 멋있어야 돼, 이게 들어가잖아요.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쏟아붓고 노력해도 남는 것은 후회예요. 절망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참 아이러니하게 노력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세상이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최고로 발전시키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문화로 가득 차는 타락하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120년 동안. 세 번째 창세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자. 어마어마한 것을 동원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쌓도록 노력해봐도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뭐라고 답을 주시죠?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상 섬기던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알고 말씀을 보고 읽어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성취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중요한 인간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모르고 있다가 최선을 다하는데 인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삶의 노예가 되고, 직장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고,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예요. 노예된 인간에게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 그리고 나와서 광야길을 통과할 때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오순절.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곡식을 창고에 거두고 들여서 누리게 될 것이다. 수장절. 그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5가지 제사를 말하고 있지만 크게 나누면 2개입니다. 짐승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있고 곡식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있습니다.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있고 곡식을 드리는 게 있다. 이때 짐승을 드리면서 예배할 때 키는 뭐죠?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곡식은 그냥 고운 가루를 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레위기서거든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구별된 것,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배경과 너무나 터무니없이 안 맞게 보여서 자칫 잘못하면 놓치게 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아무리 일하고 살아보세요. 한 주일의 시작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놓치는 한 주일의 삶이다.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주일의 시작을 예배당에서 예배와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고 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게 묶여 있는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떠난 그거를 타락이라고 보는데 그 타락 문화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무너지는 바벨탑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린 마귀에게 잡힌 묶인 데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라. 그게 레위기서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모습은 옛날에 각인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딘가에 빠져 있다.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 바로 그것은 이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에 미칠 정도로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끌고 가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큰 2번째로. 그래서 험한 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복잡하게 40년 동안 계속 광야를 걸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레위기서예요. 애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언제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앞으로 가는 길에 내 앞에 가로막힌 장벽 요단을 가르겠다.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여리고의 장벽을 무너뜨리겠다. 앞으로 갈 때 아모리 연합군, 7족속 연합군을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광야길 가면서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반복하느냐? 세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왔죠. 내 아들, 딸에게 할례 의식과 결례를 행하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은혜 받을 이유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이유가 우리 후대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죠? 우리에게도 이유가 있지만 후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전달되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일곱 군데를 목표를 삼고 공격하거든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해서 어쨌든 가정에서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셋 키우고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정말 알게 됐거든요. 가정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잡지 않고 멋있고 이쁘고 돈 많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잡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하느냐? 자녀를 가지게 되는데 가정을 이루면 태아 때, 영아 때 가장 중요한 이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인생의 근본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그래서 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전달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심어라. 물론 건강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율법으로 의식으로 치르게 한 겁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도록 한 거죠. 그 다음 공격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유치원을 갈 때입니다. 유치원은 뭐죠? 규칙을 지키고 선생님이 있고 또 친구들 그중에 나이 차이도 있고 말이죠. 뭔가 사회를 배우는 첫 시작이죠. 갈등을 경험하는 첫 시작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는지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어부터 가르치고 무용부터 가르치고 음악부터 가르치고 미술부터 가르치고 거의 그렇거든요, 부모들이. 결국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사회의 첫 기초가 시작되는데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죠?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사교육 기관을 보내는 것보다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영유아원, 유치원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세상적인 거는 뭐 과외 선생을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은 복음 가진 교사만 가르칠 수 있거든요. 참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 자녀가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엘리트로 설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초등학교 때 거의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방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환점이 언제 나오냐면 청소년기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나오죠. 참 이때가 중요한데 거의 공부 때문에 신앙교육을 다 놔버리는 때가 또 이때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세상 나가면 얼마나 이 사람의 그릇이 크냐. 그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대학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청년이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미 전투 현장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간단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괜히 자꾸 오랫동안 40년 동안 말씀을 주시고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희 백성은 다르다. 애굽에서 있었던 종, 노예, 광야 의식을 끊어버려라. 우리의 영적 문제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일들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어떤 대학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엄밀한 사실인데 영적인 사실은 실제하는 것인데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사도 바울이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신약에 보면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 중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증거로 그것을 강조할 만큼 중요하게 율법으로 지켜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오늘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광야길 가는데 어떠한 힘이 필요한지 알았어요. 그러면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된다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의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의식을 행하게 하는 이유를 놓친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은 놓치고 할례를 행하는 데만 몰두한 거죠. 기독교인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과 똑같아요.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뛰다가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런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레일기 전체를 통틀면 그 방향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축복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얼마나 제대로 누리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물으셨죠.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말은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체질은 엘리야 체질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뭘 크게 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알 때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흑암 세력이 안 무너져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예수는 예수인데 구석에서 신비주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기적을 찾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거에만 몰두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엘리야 체질. 또 사람들 보고 나는 정의를 말하지 않고는 못 참겠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그것이 심하면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 체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찬송가도 멀리 멀리 갔더니 뭐 이런 찬송 단조로 된 거 천부여 이제 손들고 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체질.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체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보다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면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볼 때도 뭐라고 보죠? 막 가난하게 살고 신발도 하나만 신고 어? 막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 존경합니다. 조금 이렇게 안 그런 분 보면 막 시험 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예레미야 체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거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오직 예수 이렇게 막 고함 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막 말끝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로 누린다는 거는 그렇게 유치하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무슨 말이지 다른 일을 하냐.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보석을 아무 데나 막 내보입니까? 가장 중요할 때 내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장 고귀한 이 진리를 말한다고 알아듣습니까? 흑암이 꺾였을 때,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을 주었을 때, 그때 소중하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일 안 하고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이게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성경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복음 안에서 이 결론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축복을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게 뭘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게 뭘까? 이 고민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이러한 새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또 모든 현장에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